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에릭 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저기에 보면은 이 스토아 학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BC 기원전 335년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페니키아 출신인데 이 사람은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아테네의 피라에우스라고 하는 항구를 향해서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난파하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장사를 했냐 하면은 성경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잘 아시죠? 이 바울의 큰 동역자인데 그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색 염료 장사였어요. 그래서 그 염료가 파손되면서 다 바닷물에 수장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집에 돌아갈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아테네에 남아있는 거예요. 거지가 돼 있는 거죠.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이 사람이 오래전에 죽은 소크라테스의 전기를 봅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전기를 보고 거기에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철학자가 되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철학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철학 행위를 어디서 했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주랑이라고 그래요. 주랑. 이 복도,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는 복도에서 이분이 철학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스토아 포이킬레라고 해요. 이 스토아 포이킬레라고 하는 주랑에서 이분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처음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사람들에게 주랑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태생한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아 학파 가운데 이 스토아 학파는요, 주로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의 내면에 불안, 초조, 그리고 두려움, 질투, 분노 이러한 감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감정들을 특별히 다스리고자 통제하고자 노력한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역사의 페이지를 내려오다가 AD 55년경에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 지역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에픽테토스의 주인은 로마 황제의 고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굉장히 아주 심술궂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을 늘 때렸다는 겁니다. 노예였던 에피테투스도 자신의 주인한테 날마다 매를 맞곤 합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주인이 성질이 났는지 에피테투스의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테투스가 그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렇게 저의 다리를 꺾으면 제 다리가 곧 부러질 겁니다. 아주 태연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에피테투스는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노예 주제에 어찌 보면 주인을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이 주인이 더 세게 다리를 꺾어가지고 결국은 다리가 부러져요. 그런데도 에피테투스는 아주 태연한 모습으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봐요. 그렇게 세게 비틀면 다리가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자기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 이후로 에피테투스는 다리를 평생 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지만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배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 마음에 드러나는 충동과 욕망과 혐오감, 즉 우리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얘기예요.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라. 그러면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스토아 학파의 전형적인 이론이에요. 에피쿠테스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탄식하지도, 그리고 한숨을 쉬지도,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는다. 어느 면에서든 불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토아학파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제가 이 용어를 참 좋아하게 됐는데 자발적 박탈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자발적 박탈.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가장 값비싼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요, 아주 거칠고 투박한 옷을 입었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더웠고, 추우면 추운 대로 추웠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대로 그거를 참았어요. 그거를 아주 기쁨으로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자발적 박탈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에서 우리가 좀 일부러 자발적 박탈을 함으로 그런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맙잖아요. 일례로 그런 거예요.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먹거리가 얼마나 나한테 귀중한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굶김으로 말미암아 양식, 음식에 대한 귀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의 사람들은 자발적 박탈을 늘 즐겨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토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와 고마움과 기쁨을 더 많이 표현하며 살아가십니까?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과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나누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나는 내 건강을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들의 건강을 내가 통제 못해요. 그럼 왜 병 걸립니까? 그렇죠?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또 나의 성공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원하지만 다 성공하지를 못해요.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요. 나의 미래 1시간, 2시간 후, 오늘 하루 후에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자식들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나 자신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우리는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토해내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토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요, 어제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과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믿음 안에서 긍정의 언어로 토해낼 때 여러분들의 내일은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거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들여다보면 오늘의 말씀은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 기브롯 핫다와가 어디냐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신광야 어디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기브롯 핫다와가 그곳 어디쯤에 있는 장소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에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생활을 체험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항상 먹을 물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한 무서운 짐승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롯 핫다와의 일이 있기 이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미 만나,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나.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시며 먹이고 계셨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불평과 불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평이 곧 우리들의 불평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잘 풀려나가지 않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인생들 앞에 우리는 불평하며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평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요. 가정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사글세든지 전세든지 내 집이든지 어쨌든 간에 내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습니다. 자녀도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고 남편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치 아니하고 나한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해요. 나한테 없는 것 자꾸 바라보면서 나한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고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한테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기를 원해요. 고기.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메추락이라고 하는 참새보다는 크고 비둘기보다는 조금 작은 새인데요. 이걸 주셔요. 오늘 보면 31절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거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할렐루야. 바람이 어디로부터 나왔대요? 본문 말씀 금방 지워져가지고 그새 잊어버렸어요.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왔다. 바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들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 대인관계 문제도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가지고 살아요. 그걸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긴 또 아멘을 안 한다고 걱정하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요, 바람만 주신 게 아니라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200만에서 300만 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인간이 하루에 먹는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우리나라 군인이 50만 명이.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이 더군다나 사람이 모이면요 더 먹는다니까요. 경쟁의식 때문에. 그거 한 끼 식사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하자마자 벌써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면 후 2규빗 위로 줬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스쳐 넘어가면, 여러분 한 규빗은 엘보를 얘기해요. 손끝에서 여기까지. 보편적으로 45cm에서 50cm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보면은요 1m 정도로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요 1m 정도의 애들이 날고 있는 거야. 우리 키가 2m는 안 돼도 1m 넘잖아요. 그냥 뭐예요? 떠 있는 애들을 그냥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리 굽히는 것도 힘드니까 바닥에 내려주지 않고 1m 정도 띄운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는 이 성경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요 10호멜씩, 적게 얻은 사람도 10호멜씩 얻었다고 그랬어요. 한 호멜이 어느 만큼이냐면 이게 220리터예요. 한 호멜이. 여러분 우리 기름통 있죠? 큰 드럼통. 그게 200리터입니다.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10리터씩을 구해서 얘네들이 가장 적게. 그러니까는 그 드럼통으로 11개의 드럼통씩이나 메추라기를 걷다가 집어넣어서 배 갈라가지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치셔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귀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즐거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저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삽시다. 뭘 기억하라고요? 다시 한번 뭘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사람들이 노예였다고요, 노예. 이 사람들은 주권이 없었어요. 날마다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주체적이지 못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거를요 430년이나 살았어요. 430년이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했듯이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그네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지만요 7, 8월달, 5, 6월달만 가더라도요 낮에 돌아다니질 못해요. 40도 넘게 올라가요. 지열 때문에 50도, 60도 올라가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기온이 급강함으로 말미암아 걔네들은요 5도, 우리 없이 5도만 돼도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적어도 40도, 50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 목을 죽이게 만들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네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네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그네들의 입은 옷이 닳지 않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는 중에도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피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도 우리는요 너무나 IT 강국의 우리나라가 그래서 영상으로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 전 세계의 10대 경제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직장도 주셨고 사업체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꾸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하면 살 뺄까를 걱정하는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 한 끼 밥을 먹으려고 이 하루에 1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러시아 쪽에 있는 그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분단국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분 좋게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 살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이분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곧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다. 제가 강단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1934년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셨는데 돌잔치 때 돌잡이로 책을 자신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어령 교수의 어머니가 그렇게 두고두고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기가 글쟁이가 됐다고. 그분은 평생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1956년도에 우상파괴라고 하는 평론으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등단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부 장관, 노태우 대통령 때 88 올림픽 때 초대의 최초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분이 88 서울 올림픽을 다 주관하신 분이고 그때 굴렁쇠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다 그렇게 기획을 한 거라고 유명하지요. 이분은 디지로그라고 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를
만들어내는 분이기도 하고 디지로그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도 몇 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와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를 두셨는데 지금 이남은 다 대학 교수이고요. 일녀 임이나 목사님이죠. 그분은 2012년도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고 이 임이나 목사님 당신의 딸을 통해서 이 이어령 교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책을 펼쳐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책을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어령 교수는 죽기 전까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업적을 이룬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리고 암으로도 죽을 때가 되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어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잘 살려면요. 멋진 영적인 친구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한번 저와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멋진 영적 친구들을 사귀자. 멋진 영적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인생은요.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을 친구로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도 거기에 물들 확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서정아 집사님 딸내미 서율이라는 애가 있는데 큰딸이 얘가 요 근래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딸 자랑을 하더라고요. 서정아 집사가. 그러면서 목사님 책만 읽으시지만 우리 딸은요. 한 달에 200권에서 300권 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꼬랑지 확 내렸죠. 오우씨. 한 달에 200에서 300권을. 애가 그래서 똑똑한 거야. 애가. 그래서 내가 걔 참 큰 힘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나 사모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2명이 있는데요. 걔들이 언니 따라 책 읽는 거예요. 막내에 있는 게 사랑이는 한글도 못 읽기 어려가지고 근데도 책 거꾸로 들고라도 읽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거꾸로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책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책 좋아합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음악 좋아하고요. 운동 미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술 먹게 돼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노름해요. 사기꾼 만나면 나도 사기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장 충성된 그리스도인, 가장 순종하며 섬기는 교인들과 친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교인, 그런 교인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친구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읽은 11장 4절 말씀을 앞부분만 다시 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레이블 돼 있어요. 얘네들 폭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얘네들이요, crave,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놈들은요, 파급 효과가 매우 빠르고 강합니다. 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도 부정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요. 10명이 모였는데 9명의 사람들은 긍정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거기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머지 9사람들의 긍정의 언어가 빛을 발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판이 깨지는 거예요.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에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그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200% 긍정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0.1%만이라 하셨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100%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비판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들 1세대가요. 1세대가 40년 만에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끊이지 않게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여러분, 사귀지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과 가장 친하신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장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 좋은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저분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어. 난 저분처럼 기도하는 걸 배우고 싶어. 나는 저분처럼 전도하고 싶어. 난 저분처럼 순종하고 싶어. 난 저분처럼 저렇게 긍정의 말을 하고 싶어. 그런 모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장점들을 배우며 그분들과 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옥시즌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유가, 우리 하이브별로 모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 일평생 사귀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00년도 초에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소르본 대학에 천재 2명이 다녔어요. 불세출의 천재들입니다. 한 사람은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철학 박사학위를 사르트르는 24세에, 보부아르는 21세에 획득을 해요. 정말 그때 당시에도 센세이션을 일으킨 천재들이, 이때의 1등으로 PhD를 받은 사람이 사르트르, 2등으로 받은 사람이 보부아르 해요.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1900년도 초였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계약 결혼 이런 거는 너무나 생소한 삶의 방식이었는데도 이 두 사람은요, 계약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지 않고 계약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도 한참 몇십 년 전에 계약 결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프랑스에 사는 지성인들조차도 낯선 행위였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 결혼을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 거의 5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 계약 결혼을 이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둘도 없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뜨거운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원동력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서로를 의지했고, 서로를 사랑했고,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정말 이 남자는, 사르트르는 보바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보바르는 사르트르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반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정말 내 모든 통장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비밀까지도 다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사람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내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서로 더 보듬어주고 가장 친한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름다운 영적 친구들을 깊이 있게 사귀셔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를 바라보며 인생 힘들고 지칠 때 같이 힘내고 용기를 얻고 함께 손잡고 만천의 비전의 사명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 오시라고 하는 그 날까지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 친구들 많이 만드셔서 일평생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